지난주에 그리스도인의 어떤 기본적인 세 가지 훈련에 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제일 먼저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공부하고 이런 것도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데, 그것이 우리의 영 안으로부터 계시로, 확신으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중요한 훈련이 묵상 훈련이죠. 깊이 생각하고 작은 소리로 계속해서 고백하고 읊조리고, 그리고는 담대히 선포하고, 이러한 어떤 묵상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영적인 원리들을 알아가죠. 우리가 이제 그것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면 바로 우리 안에 이제 믿음이 세워지고 또 믿음으로 걸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믿음 훈련이 제대로 이제 되어질 수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과 느껴지는 것, 경험되어지는 것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다는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내 삶을 다루기 시작하는 이제 믿음의 훈련이 시작됩니다.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어느 정도 열심히 이제 배우면서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이제 접근하는데요.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아니, 보이지 않는데, 느껴지지 않는데, 들려지지 않는데, 아니, 뭐,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다 되는 건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대로 반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내가 무엇을 더 신뢰할 건가? 내가 무엇에 나의 인생과 믿음의 기초를 둘 건가? 이런 것들을 점검받게 되죠. 그리고 이 믿음의 훈련이 이제 되어지면서 동시에 제대로 된 헌신에 대한 훈련이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예전에 교회 생활하면서 헌신을 하면서 받았던 아마 어려움이 있어서 뭐 그럴 수도 있을 텐데요. 헌신에 대해서 뭔가 좀 좋은 어떤 의미보다는 좀 좋지 않은 부정적인 의미로 다가오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헌신은 굉장히 좋은 성경적인 단어입니다. 우리가 왕국이라는 단어들을 여호와 증인이라는 좀 이단에서 이제 자주 사용하다 보니까 그것을 우리가 터부시하고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왕국은 성경적인 굉장히 좋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그 왕이 통치하는 영역, 그 나라, 이제 이런 의미죠. 성경은 다 왕국에 관한 얘기입니다. 침례에 관한 부분이나 왕국에 관한 부분과 마찬가지로 헌신은 굉장히 좋은 단어입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린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져서 그분의 기쁨이 되고 그분의 손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들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특권입니까? 그런데 바로 이 믿음 훈련이 되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필요를 따라서 뭔가 하다 보면 서로 이제 상처를 받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이 믿음과 이 믿음의 훈련이라는 것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한다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건 본성의 표현입니다. 본성인 거죠. 우리 가운데 들어온 이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과 이 본성은 반드시 사랑의 열정을 나타내게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헌신의 열정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 언약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리더 모임 때 우리 리더들하고도 이제 그런 분들 강조해서 다루었는데요. 이 새 언약, 신약. 그래서 이 새 언약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통해서 자유를 얻게 되었는지, 새 언약의 유익과 혜택이 뭔지, 그리고 새 언약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자들인지, 우리 이런 것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 편에서 이제 그런 의미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새 언약이라는 것은, 신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헌신 서약서입니다. 하나님의 헌신 서약서.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영원토록 너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내가 영원토록 너의 죄를 도말하고 죄로 말미암아 너와 나 사이에 어떤 막힘도 없게 될 것이다. 나는 영원토록 너의 공급자가 될 것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헌신 서약서, 그것도 예수님의 피로 가지고 보증하고 확증한 헌신 서약서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사인한 거죠. 사인해서 영원토록 이것은 변치 않는 거야. 이런 이제 의미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 그분은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 그분은 헌신의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음으로 걷는 훈련들이 되어지면 당연히 헌신의 삶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새로운 생명과 본성의 나타남이고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게 하셨고, 우리가 또 하나님 손에 붙들린 귀한 도구로, 귀한 또 그릇으로 어떻게 쓰임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맨 위에 있는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담은 그릇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내가 태어나서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목적이 있다. 그게 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릇으로 만드셨어.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빚어진 그릇이라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주는 토기장이시고, 토기장이가 진흙을 왜 소유하고 있습니까? 원하는 좋은 유용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지 이 땅에 태어나서 그냥 열심히 살아라, 그러면 내가 좀 축복해 줄게, 이런 것이 아니라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는가? 로마서 9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다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 인생은 기본적으로 긍휼의 그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인생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긍휼의 그릇이지만, 동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담은 그릇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담은 그릇이라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 줘가지고 네가 똑바로 살면 내가 조금 더 줄게, 이런 것이 아니라 영광의 풍성함을 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담고,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담고, 하나님의 지혜의 풍성함을 담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의 풍성함을 담고, 하나님의 기쁨과 열정의 풍성함을 담은 그릇이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십시오. 옆 사람을 볼 때 뭐 외모적으로 느껴지는 인상들이 있겠지만 영광의 풍성함을 담은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담은 그릇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요, 담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음식 같은 경우 좋은 이제 그릇이 있고 그게 좋은 음식을 담지만 그걸 그대로 놔도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이 그릇은 담기 위해서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옮기기 위해서, 나눠주기 위해서, 다른 표현으로 섬기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게 은혜도 담아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도 담아야 되고 위로도 다 받아야 되고 뭔가 도움도 받아야 되고 사람들이 챙겨도 줘야 되고 자꾸만 받고 싶네 이러면서 계속 받고 또 받고 받고 또 받고 얘만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담아서 옮기기 위해서, 나눠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릇으로 빚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영광을 담은, 그 영광의 풍성함을 담은 빛나는 그릇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집에 보면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또 뭐 나무 그릇도 있고 뭐 질그릇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서 그렇구나, 질그릇이고 너는 이제 금그릇이고 넌 금수저도 있겠네, 그다음에 너는 흙수저도 있겠네. 하나님은 그렇게 그릇을 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귀히 쓰는 그릇이냐 귀하게 쓰여지지 못하는 그릇이냐, 이 두 종류의 그릇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보실 때 귀하게 유용하게 쓰는 그릇이냐 그렇지 않은 그냥 그릇이냐,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귀하게 쓰는 그릇이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우리가 봤을 때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뭐 집사님이나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뭐 귀하게 쓰시려고 뭐 이렇게 뭐 작정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누구든지 귀한 그릇이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영광의 풍성함을 담은 그릇으로 빚으셨고 그렇게 사용하기로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내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누구든지 귀한 그릇으로 나는 쓰기를 원한다. 누구든지 귀한 그릇이고 그릇으로 쓰임 받아야 된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어떻게 할 때요? 깨끗하게 하기만 하면 그리고 주인의 쓰임에 유용하게 훈련되기만 하면, 세워지기만 하면, 빚어지기만 하면, 그리고 또한 잘 준비되어 있기만 하면 귀하게 쓸 수 있다. 귀하게 쓴다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가져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상처받고 눌리고 고통받고 권고하고 인생의 목적을 찾고 또 무너진 가정 가운데 부르짖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이 기쁨과 자유들을 가져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그릇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우리 그렇게 빛나는 귀한 그릇인데 깨끗하게 할 때, 그리고 또 유용한 그릇으로 빚어질 때, 그리고 준비되어 있을 때 그렇게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 깨끗한 그릇 보시면은 우리 이제 새로운 피조물의 실체,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의 정체성을 설명할 때 젓가락 가지고 우리가 설명할 때가 있죠. 나무 젓가락 같은 경우 쓰기 유용해서 많이 쓰는데요. 나무 젓가락 어떤 나무 젓가락들을 보면 그거 가지고 김치 몇 번 먹고 나면은 벌써 뻘겋게 물들어 버리죠. 그래가지고 아유 그거 이제 지저분하니까 이것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제 씻죠. 퐁퐁으로 씻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제가 깨끗하게 씻었으니까요. 뭐 어떻게 손으로 먹을 수는 없잖아요. 전성무 집사님 이거 드세요. 이렇게 하면은 전성무 집사님께서 그러겠죠. 목사님 왜 저를 괴롭히세요? 왜냐하면 젓가락에 뻘건 물이 다 들어가 있는, 속에까지 다 스며들어 가지고는 이미 이게 그냥 하얀 젓가락이 아니라 불구스름하고 뭐 이상한 이제 젓가락이 돼버린 거죠. 어떻게 합니까? 그건 버려야죠. 그건 재활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나무 젓가락과 같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안에 죄의 생명과 본성이 있고 그가 아무리 개선하고 노력하고 수양해도 그 안에 있는 이 스며들어진 이 죄의 생명과 본성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끝내는 길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새롭게 만든 스덴 젓가락도 이제 김치 먹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고춧가루도 끼고 밥풀떼기도 붓고 뭐 문제가 되지만 한번 이렇게 쑥 씻어내면 됩니다. 그 속에까지 침투할 수 없는 거죠. 새롭게 창조받은 우리의 영 안에, 새로운 생명과 본성을 받은 우리의 영 안에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죄에 속한 것들이 스며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씻어내면 되는 거죠. 이렇게 깨끗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끔 우리가 급해 가지고는 설거지를 제대로 못하고 설거지할 때도 물에 담가놓고 이제 이렇게 가지 않고 나중에 와서 설거지하려고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남자들한테 맡기면 안 됩니다. 아내들이 해야 돼요. 남자들은 그냥 거품 내 가지고는 술을 닦고는 이렇게 물 한번 헹구고 나면은 깨끗이 설거지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나중에 밥 먹으려고 보면은 그게 고춧가루도 묻어 있고 밥풀떼기도 묻어 있는 경우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거 그냥 깨끗이 하면 됩니다. 자, 읽어봅시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3절입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이 있다. 이렇게 깨끗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세워지면 귀하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릇 필요로 하는 어떤 곳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나 깨끗하지 않은 것을 접대용으로 내놓을 수는 없는 겁니다. 마음껏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을 무너뜨리는 것을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판단, 내 계획, 내 목적, 내 확신,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알기는 알겠는데요, 내 계획이 더 중요해, 내 열심이 더 중요해, 내 확신이 더 중요해, 내 판단이 더 중요해. 이렇게 해서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양보되어지지 않은 상태, 이것을 더럽다, 깨끗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고보서에서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하나님께 받을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 정함이 없는, 깨끗함이 없고 마음을 정하지 않은 것들은 항상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것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양보되어진, 그분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다고 온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서 단순해진,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복잡한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배워야 될 것 같고 이것도 알아야 될 것 같고 저것도 알아야 될 것 같고 감동을 따라서 또 필요를 따라서 열심히 배우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이 두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일 수가 없는 겁니다. 뭐 생각은 많고 복잡하고 아는 건 많은 것 같지만 유용한 그릇으로 쓰여질 수 없는 거죠.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을 나는 너희가 유지하기를 원하도록 가르치고 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거룩함을 이루어, 우리는 이미 거룩한 성도 아닙니까? 그런데 또 거룩함을 이루라고 얘기하네요. 우리 안에 부어진 이 거룩한 이 본성이 나타나도록 해라. 거룩한 본성이 우리 가운데 살아나도록 해라. 이제 그런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어디서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아니 영은 온전하다면서요. 우리의 영은 깨끗하다면서요.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우리의 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영적인 더러운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온갖 영적인 더러운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잘못된 교리죠. 잘못된 교리는 굉장히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우리를 더럽게 만들죠. 주님을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부패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온갖 영적인 더러운 것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육신적인 것에서 깨끗하게 하자. 이 육신적인 것들이 뭐 간음이라든지 동성애라든지 뭐 이제 이런 부분이겠죠. 그런 것으로도 우리를 깨끗하게 할 때 우리는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되어 있다. 자, 요한복음 15장 2절입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깨끗하게 하자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말씀에 반응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큰 그림 가운데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다. 왜요? 왜 깨끗하게 합니까? 하나님 마음에 안 드니까.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아 이놈들 너희들 때문에 내가 진짜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힘들구나. 그것이 아니라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깨끗하게 하는 과정들이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또 기도할 때, 그리고 성도들과 교제할 때, 그리고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이런 이제 우리 안에 있었던 이런 뭐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들, 고집스러운 것들, 자기 어떤 계획들, 많은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나름대로 젠틀하게 하고 뭐 나름대로 노력은 하는데 계속해서 뭔가 부딪혀. 계속해서 뭔가 이제 화가 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재정의 문제가 자꾸 터지고 계속해서 누가 이제 꺼리끼고 부딪히고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가 버려진 가지가 아니라면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깨끗게 하는 과정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고 스스로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결단합니까? 나는 말씀을 따라서만 생각하겠습니다. 말씀을 따라서만 말하겠습니다. 말씀을 따라서만 나는 반응하며 해석하며 선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스스로 그게 맡기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이 일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안 그러면 뭐 리더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는 손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 거죠.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는 내가 줄 것이 있지 않나,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지 않나, 이제 개척의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방배동 반지하에서 제가 이제 개척을 위해서 하루에 이제 5시간에서 한 10시간 가까이를 이제 성경 읽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좀 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인식하고 좀 더 내가 이제 말씀으로 나를 무장해가지고는 이제는 이제 내가 좀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기준은 달랐던 거죠. 하나님의 깨끗게 하시는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이제 몇 개월 해가지고 난 기도할 때는 막 충만한 것 같은데 밖에 나와가지고는 저희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면 그냥 화가 확 올라오는 겁니다. 짜증이 확 나고 아이들이 징징징징하고 우리 건희 부여 징징징징 하면서 오빠 왜 그래? 막 이러면 그냥 화가 확 올라오고 짜증이 나고 그러면은 이제 부드럽게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이제 목소리가 벌써 다른 거죠. 하지 마라. 뭐 이렇게 이렇게 되고. 그래 나중에 한 번은 이제 저희 아내가 자꾸 눈치를 보게 되면서 이제 답답하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보, 오늘도 기도 많이 하셨어요? 그래 기도 몇 시간 했다가 기도할 때 뭐 기도하세요?
뭘 기도하길래 나와서 자꾸 짜증내고 뭘 기도하길래 자꾸 나와서 화내냐는 거죠. 대체 당신은 그 성경 읽으면서 대체 뭘 읽느냐고 나와서 이제 화내고 짜증내고. 그러고 보니까 내가 언제부턴가 계속 이렇게 제 안에 눌려 있었던 이 짜증과 화가 계속 이게 올라오고, 때로는 이제 답답해가지고 못 견디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제가 감사하게도 그때 성령의 삶, 능력의 삶을 읽고 있었는데요. 반복해서 읽고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의 조언을 따라서 제가 포기하지 않고 지속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 확 뛰어넘은 거예요. 그냥 안에서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말이고 똑같은 이제 일인데 더 이상 화가 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으로 변화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전보다 그냥 확 점프해버린 거죠. 똑같은 상황에서 더 이상 짜증이 안 나, 똑같은 상황에서 화가 나지 않고 이제는 이 죽은 가지들이 제거되어졌구나, 하나님께서 더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깨끗게 하셨구나 라는 것들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이 예전에 굉장히 복잡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점점 더 주님을 알아갈수록 단순해지고 있습니다. 그냥 새가족반, 양육반, 그리고 믿음의 말씀사에서 나온 책들, 그 관련된 것들만으로도 그냥 차고 넘치고 그거 다 공부하기도 바쁩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이 점점 더 단순해지는 거예요. 제가 단순해지면 단순해질수록 다른 사람들을 돕기가 더 쉬워지는 거예요. 깨끗게 되어진 것만큼 내 생각과 말과 중심과 태도와 관점과 해석들이 말씀에 의해서 단순해진 것만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기가 너무 쉬워진 거예요. 다 보이니까. 내가 복잡한 것만큼 사실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단순해진 것만큼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가 너무 쉽게 보이는 거죠. 자, 디모데후서 2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더 많은 열매를 맺고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주신 아주 중요한 통로가 있는데 바로 교회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깨끗하게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해라. 함께 의를 따르고 믿음을 따르고 사랑을 따르고 화평을 따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생활은 바로 깨끗하게 주님을 부르고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주님께 대해서 양보되어지고 단순하게 된 사람들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공동체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주님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원망과 불평과 판단과 비판을 함께 나누며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의를 나누고 함께 믿음을 격려하고 함께 사랑과 화평을 나누면서 주를 깨끗하게 부르는 자들과, 그래서 교회 가운데요, 이렇게 주님을 부르는, 깨끗하게 부르는 자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십시오. 더 많은 교제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왕따 시키란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고 그들에게는 복음의 영향을 끼치는 위치에 딱 서야 되는 겁니다. 바르게 바라볼 수 있도록, 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위치에 딱 서서 도와주는 위치, 섬기는 위치에 딱 서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이제 다른 분들은 바로 깨끗하게 부르는 자들과 더 많은 교제를, 더 많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서로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양보되어질 때 주님은 그 깨끗한 그릇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주님께서 드시는 귀한 그릇에 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자, 여기 보게 되면 그릇마다 다 용도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국을 접시에다 따라서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국을 먹기에 합당한 그릇이 있고, 밥을 먹기에 합당한 그릇이 있고, 반찬을 담기에 그 반찬의 종류를 따라서 담기에 합당한 그릇이 있습니다. 이제 그냥 전을 간장에 조금 찍어 먹는데 그냥 아주 큰 접시에다 간장을 들이부어서 찍어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기에 맞는 이제 종지 그릇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 우리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그 유용한 용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구약의 이제 성막의 그림대로 보면은 성막의 여러 가지 이제 그릇, 도구들 중에서 어떤 것은 이제 재를 옮기는 그릇도 있고 또 제단에 불을 옮기는 그릇들도 있습니다. 이 각자의 어떤 용도들인데, 읽었던 로마서 12장 6절 8절에 보게 되면 교회 안에서도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할 수 있게끔
합당하게 다루어져야 된다. 합당하게 훈련되어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예언이라는 어떤 은사와 이러한 어떤 주님께서 일하시고자 하는 부분에 아주 유용한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섬기는 일은 섬기게, 지혜롭게, 아주 균형 잡히게 실제적으로 유익을 끼치도록 섬기는 일에 있어서 유용해져야 된다.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할 수 있게끔 다루어지고 훈련되어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이렇게 긍휼을 베풀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긍휼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긍휼의 은사를 받았다고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들이 제대로 훈련되어지지 아니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된 것들을 얘기를 듣게 되면은 같이 감정이입이 되어져서 똑같이 판단하고 똑같이 비판하고 똑같이 우울해지고 똑같이 답답해지고 똑같이 화가 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을 베푸는 자들은 반드시 그 긍휼을 베푼 대로, 이 종직그릇은 종직그릇, 밥그릇은 밥그릇대로 유용하게 쓰여지도록 다루어지고 훈련될 필요가 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즐거움으로 긍휼을 베풀게끔 훈련되어지고 다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상대방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데 그게 뭐가 문제인가요? 그때 저 사람이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왜 주변의 사람들 몰라주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긍휼의 은사를 받은 거지만 그건 훈련되어져서 즐거움으로 긍휼을 베풀고 즐거움으로 섬기는 것들을 다루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게 보게 되면요, 삶의 현장에서의 역할, 성도, 셀리더, 교사, 찬양팀, 봉사자, 말씀의 사역자, 그 외에 이제 많은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현장에 필요한 균형 잡힌 지식과 방향이 세워지도록, 나눠주며 섬기기에 좋은 태도와 견고한 성품이 세워지도록 훈련되어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훈련은 주로 어디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서 지팡이를 가지고 나타나가지고는 자, 차렷, 열중시옷, 차렷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아주 중요한 이제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요셉이죠. 하나님께서 온 땅에 영향을 끼치고 특별히 이스라엘 집안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만들어서 이 땅에 구원자가 오실 수 있는 길을 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요셉을 통해서 그 일을 계획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애굽의 실권자가 되고, 그 아주 실권자 중에서도 역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이제 실권자와 존경 인물이 되어야만 이제 자자손손이 보호받고 아주 번성하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주 변방에 알지도 못하는 조만한 집안에, 그것도 그 아들이, 당시에는 이제 뭐 막내 아들과 같은 거죠. 아들이 대제국의 아주 역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실권자, 위대한 사람이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먼저 주님께서 그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가 이집트의 정치를 배워야만 되고 이집트의 경제를 알아야만 했던 거죠. 이집트의 경제를 누가 가르쳐 줍니까? 자기가 아주 뭐 아르바이트라든지 뭐 몇 가지 일 도와준다고 이집트의 경제의 흐름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보디발의 그 집에 들어가서, 군의 대장이죠. 나름대로 이제 재력이 있는 집안에 들어가서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경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온전히 다 배우게 되는 거죠. 그가 얼마나 충성되었는지, 주인이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고 먹는 것과 아내 뭐 관련된 일 외에는 그냥 네 알아서 해라 할 만큼 그가 최선을 다해서 충성되게 인정받는 사람의 손에 유용한 그릇, 사람의 손에 귀 쓰는 그릇이 돼버렸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이집트의 경제를 바꿀 수 있는 사람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 문제는 그가 설사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는 경제적으로 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독보적인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정치계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기득권 세력이 있고 난다긴다 하는 명문 이 왕족들과 제사장 뭐 집안들이 있는데 거기서 대치기 당하고 이 근본도 모르는 놈이 들어와가지고 무슨 짓을 하냐 이래서 완전히 숙청당할 수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그것을 장악하고 주도하고 이끌어갈 수 있었는가? 바로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감옥에서 이집트의 정치를 제대로 배웠던 거죠. 아, 어떤 집안들이 있고 누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누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힘들어하고 무엇을 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 정치들이 이루어지는구나. 그것을 그들을 섬기면서, 그리고 감옥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떠맡아서 그가 일하지 않습니까? 간수장에게 귀 쓰는 그릇이 되었을 때 결국 그는 하나님의 손에 귀 쓰는 그릇이 되어져서
이집트에 영향을 끼치고 이스라엘 집안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만드는 일에 크게 쓰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의 손에 다루어질 때 그걸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가끔씩요, 제 아내가 저한테 이제 마음에 안 들어서 이거 지금 좀 당신이 좀 다르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고쳤으면 좋겠어요, 이래가지고 한 2번, 3번 얘기하면 제가 이제 짜증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짜증난 티를 내죠. 그러면 제 아내가 이제 한마디 더 합니다. 당신은 늘 잘한다는 얘기만 듣고 싶어요? 이렇게. 잘한다는 얘기만 듣고 싶으면은 자존심이 좀 상한다고. 잘한다는 소리만 듣고 싶으면 발전이 없는 거죠. 그러면은 결코 귀한 그릇으로 세워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이게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을 보게 되면은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졌을 때 귀하게 쓰여질 수 있다. 여러분들 특별히 감정적으로 예민한 분들 있죠? 감정적으로 예민한 분들은 그냥 내가 반드시 다루어져야만 되는구나. 자존심이 있고 뭔가 조그만 일에도 그냥 속상하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이거 감정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이죠. 뭔가 어떤 상황에 아주 눈치가 빨라서 섬기는 일에 예민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감정에 예민한 사람들, 반드시 다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결코 이미 영광의 풍성함을 담은 귀한 그릇으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는데 이것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천한 그릇처럼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사도행전 6장 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에 사도들 외에 섬기는 자들, 사도들 외에 교회의 지도자를 뽑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7 집사를 뽑을 때요, 어떻게 뽑았나 하면은 그냥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기도 열심히 하고 저처럼 막 침을 튀겨가면서 그냥 유창하게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을 뽑은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것은 그냥 당연한 것이고 믿음으로 기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가운데 걷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지혜가 충만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일머리를 알고 그 다음에 마땅히 지혜롭게 균형 잡히게 섬길 줄 알고, 그러고 나서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것이 검증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택할 때 이들이 귀하게 쓰여질 수 있고 하나님의 손에도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래서 우리 교회의 어떤 중요한 비전 중에 영적 부모에 대한 어떤 비전들,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우리가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는가에 대한 비전들, 그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말씀과 기도의 사람, 전문성을 갖춘 섬김의 사람, 창조적인 비전의 사람, 의심과 두려움을 정복한 세대, 영혼을 구원하고 양육하고 훈련하는 자, 가정예배와 셀 인도자, 후원자, 중보기도자.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어떤 세대들이 되게 할 건가,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으킬 건가, 그럼 말씀과 기도로 훈련시키는 건 당연한 거죠. 사실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갖추고 그것이 섬김을 위한 통로가 되도록 전문성을 갖춘 섬김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는 나 혼자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창조적인 비전의 사람이 되도록, 그것은 주님과의 다니엘 같은 사람이죠.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되도록, 그렇게 창조적인 비전의 사람이 되고 의심과 두려움을 정복한 세대가 되도록. 어떻게 됩니까? 기도 열심히 하고 한 큐에 되지는 않습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사람들의 손에,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다른 사람들의 손에 유용한 그릇으로 사용되어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부모, 모든 성도들이 다 영적인 부모가 되도록 돕고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양육하고 훈련하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가정예배와 셀을 인도하는 셀 리더가 되도록, 그리고 후원자가 되고 중보기도자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계 가운데 뭔가 자꾸 나의 연약함이 드러난다든지 상황 가운데 나의 연약함이나 문제들이 드러날 때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깨끗게 하시는구나, 주님께서 나로 유용한 그릇이 되도록 빚어가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붙잡을 때 여러분은 이 과정을 통과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흘려보내는 유용한 통로가 될 겁니다. 이거는 꼭 뭔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정에 유용한 그릇이 되길 원하고, 치유에 유용한 그릇이 되길 원하고,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유용한 그릇이 되길 원하고, 기쁨에 유용한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특별히 제일 관심 있는 건 재정이겠네요. 돈그릇이 컸으면 좋겠다, 이런 뭔가 이 재정에 큰 그릇이 되길 원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깨끗한 그릇으로, 그리고 쓰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감사함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준비된 그릇입니다. 자, 사도행전 8장 26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기 보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고 치유를 나타내면서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이 있었죠. 더 귀하게 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그냥 사마리아 성 정도나 그 주변에 있는 성 정도가 아니라 아프리카 전체를 복음화시키고자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모릅니다. 오히려 이제 빌립 집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마리아에서 우와 사람들이 열광하고 변화가 있고 놀라운 영향력이 나타나는데, 아니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지 못하는 광야로 가라고요? 그럼 기껏 거기서 무슨 내시 한 명 만나라고요? 뭐 이제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작은 일에 헌신하고 작은 일에 순종하고 작은 일에 기꺼이 열정적으로 섬길 때 그 씨앗을 통해서 아프리카 전역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큰 계획 가운데로 빌립 집사를 이끌어 갔던 겁니다. 어쨌든 빌립 집사는 언제 어떤 상황이든 많은 사람 앞에서든 적은 사람 앞에서든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섬길 준비가 되어 있었고 기쁨으로 세워질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때 주님이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가끔 우리가 이제 내년에는 교사로 좀 섬겨주시겠어요? 아니면 셀리더로 섬겨주시겠어요? 이렇게 하면은 지금은 아니고요, 다음에 할게요, 내년에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아주 좋은 그릇일 수 있지만 준비된 그릇은 아니에요. 유용한 그릇일 수는 있지만 준비된 그릇은 아닐 수 있는 거죠. 가끔 이제 간증을 부탁드릴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 좀 수양회 때 간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직도요. 그럼 나중에요. 이제 이거는 아주 좋은 그릇이죠. 좋은 그릇이기 때문에 간증을 부탁드리는 거죠. 그런데 준비된 그릇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준비된 그릇은 사실은 믿음으로 취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모든 과정과 모든 날들을 통해서 준비되어져 가는 과정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취하는 그때, 이때가 또 주님의 유용한 그릇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국에서 감리교 부흥이 있었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을 통해서 큰 부흥이 있고, 이것이 이 불길이 이제 미국으로 옮겨왔습니다. 미국의 땅덩어리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감리교 사역자들, 당시에 이제 사역자들이 맡은 그 섬기는 공동체, 교회들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보통 이제 3군데, 5군데, 10군데 말을 타고 다니면서 이제 그렇게 섬겼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감리교 사역자들에게 항상 3가지를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했답니다. 첫 번째, 설교할 준비,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이사할 준비, 언제 어디서든지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복음을 필요로 하는 곳에 갈 수 있는 이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어떤 사람들은 말 타고 가다가 인디언에게 공격받기도 하고, 또 너무 영양실조가 기진해서 과로로 쓰러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도 있었는데 복음을 위해서 죽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그렇게 준비가 된 사람들을 사역자로 세워서 미국을 복음하는 일에 아주 좋은 씨앗들로, 토양으로 사용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양이네요. 그렇게 하면 좋겠네요. 귀한 분들이네요. 그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이런 준비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우리 이제 가끔 지금이구나, 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복음은 잘 못 전하겠어. 그러니까 이번 주일날 꼭 와. 이번 주일날 꼭 왔으면은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너한테 이거 잘 얘기해 줄 거야. 꼭 와야 돼. 이렇게 하면 그 기간 동안에 원수 마귀가 공격하고 이래가지고 마음이 식어버렸어. 무슨 일이 있어서 안 되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는 거죠. T40를 활용하십시오. T40를 활용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안내지 뒤에 보면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에 관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감동을 주시고 이 사람의 마음이 열린 것 같다 할 때는 그냥 바로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언제든지 핍박이 있고 필요가 있으면은 그들은 그냥 이사했습니다. 이사하는 게 사실 너무나 번거로워서 빨리 이제 자기 집을 가지고 있을 때 안정감을 느끼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라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꺼이 이사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우리 지난 그 셀 모임에서 재밌는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 장례식 때 화장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좀 다른 그 얘기를 들은 부분들이 있는데, 화장을 하게 되면 이건 성경적이지 않고, 화장을 하게 되면은 육신에 이제 그 다 태워져서 DNA가 다 파괴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부활할 때
이 제대로 부활의 몸으로 이게 다 이게 조립되어져서 이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데 이게 안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이제 그런 가르침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장하면 안 된다. 화장하는 것은 정말 그가 부활에 함께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좀 육신적인 좀 관점일 수 있다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꺼이 복음 때문에 별 희한한 고통들을 다 겪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가로등으로 쓰임받을 정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밤길에 가로등, 도로에 그리스도인들을 화형을 시키는 거죠. 그 화형을 시켜가지고는 거리를 밝혔습니다. 냄새가 지독스러웠겠지만은 그러면 그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하지 못하겠네요. 하나님의 품에 안식할 수 없겠네요. 아니죠. 우리가 이제 육신적인 DNA들이 다 조합되어져서 뭔가 이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해석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얘기하고 싶은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 복음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었고, 복음을 위해서 이사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죽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방향으로 준비시켜가고 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갔다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죠. 유용하게 능력 있게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쓰여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젊은 날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모든 관계와 우리의 모든 직장과 우리의 삶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많이 있는데요. 청년들은 기억하십시오. 청년의 때 뭔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는 이게 있네 없네 직장이 어떻네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젊은 날은 준비되어지는 시간이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케네세계 목사님께서 항상 우리 그 주님 앞에서 열정이 있고 또 귀하게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늘 강조했던 멘트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준비되어지는 시간은 결코 허비되는 시간이 아니다. 우리가 뭔가 내가 나의 어떤 안에 깨끗하게 되어지고 유용한 그릇으로 빚어지면서 성품이, 관점이, 태도가 실제로 현장에서 균형 잡힌 기술과 노하우들이 계속해서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하면서 허비하는 시간으로 여기는 거죠. 내가 저 사람 밑에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 허비하는 시간 같다. 내가 이 사람과 이렇게 양육하고 이렇게 시간 보내는 게 너무 이렇게 소진하고 이렇게 허비하는 것 같다. 이렇게 여긴다는 거죠. 준비되어지는 시간은 결코 허비되는 시간이 아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땅의 삶 자체가 다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영원한 삶,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의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에 세워질 그 영원한 왕국을 준비하는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인 거죠. 자, 보십시오. 여러분 집안에 아주 귀한 손님이 오신다. 뭐 귀하다는 건 다 다르겠지만 귀한 손님이 오는데 음식도 뭔가 이제 좀 필요하고 여러 가지 또 준비들이 필요한데 그냥 여러분이 그냥 게으르게 있으면서 아유 오실 때가 된 것 같은데 언제 오시나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아주 바쁘게 준비하죠. 바쁘게.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맞게 그 사람이 정말 편안함을 느끼고 쾌적함을 느끼고 아 내가 존중받는구나 라고 느끼게끔 여러분이 그냥 준비를 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오십니다. 왕국이 오고 있습니다. 영원한 왕권이 오고 있습니다. 빛나는 그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제는 우리 눈앞에 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땅은 준비하는 시간인 거죠. 이렇게 우리가 준비되어질 때 이 땅에서도 귀하게 쓰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왕국에서 함께 다스리며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5장 10절입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열처녀에 관한 비유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둘이 그냥 다섯 처녀 이렇게 구분해서 같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준비한 다섯 처녀가 있었고 그냥 대충 준비한 다섯 처녀가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여전히 신랑 맞을 준비를 하고 여전히 신랑을 맞이하면서 그 과정을 통과했지만 충분히 준비된 자가 있었고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자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섯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그 잔치의 즐거움을 맛보고 다섯 처녀들은 문 밖에 쫓겨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준비되어지는 것들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젊은 날에 준비되어지는 것들,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준비되어지는 것들, 여러분의 관계 가운데, 상황 가운데서 준비되어지는 것들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당장에 되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영원한 삶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통치의 삶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이 갖추어야 될 덕목들이 있겠죠? 그 통치자들이 갖추어야 될 덕목을 이 땅에서 제대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권세를 사용하고, 그들처럼 믿음을 발휘하고, 그들처럼 온유하고, 그들처럼 겸손하고, 그들처럼 사랑하고, 그들처럼 섬기고, 그들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영원히 다스릴 그 왕의 수업을 이 땅에서 받고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우리 옆 사람들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입니다. 아멘.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깨끗한 그릇으로 빚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그릇입니다. 나는 준비된 그릇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긍휼히 여기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담은 그릇이 되게 하셨는지요.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담고,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담고, 하나님의 지혜의 풍성함을 담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의 풍성함을 담고, 하나님의 기쁨과 열정의 풍성함을 담아서 실어 나르며 옮기며 사람들에게 마음껏 나눠주는 그릇이 되게 하셨음을 인해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귀한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귀한 그릇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과 동역하겠습니다.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 앞에 나타나며 주님의 쓰임에 합당한 유용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지고 훈련받고, 그리고는 준비되어진 언제 어느 때든지 예, 아멘, 지금입니다 라고 반응할 수 있게끔 내 자신을 준비시켜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하시고 내게 영광스러운 삶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을 끼치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꺼이 드러나고 깨끗게 되어지며 훈련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아멘으로 취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